본문 가지고 분별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라죠. 이제 뭐 어린 시절 지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각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끊임없이 뭔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별하면서 살아요. 이건 위험한 거야. 이거는 위험하지 않아. 또 이거는 선한 거야. 이것은 착한 일이야.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나쁜 거야. 악한 거야.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지요. 또 무엇이 진실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은 불안전한지, 왜 불안전한 건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자기도 모르게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나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점점 배우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 쉽게 분별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그런데 아리까리해서 어떻게 하는 게 선이고 어떻게 하는 게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찌됐거나 많은 경우에 분별을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번, 두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위에 언급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또 더군다나 크리스천으로서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반드시 꼭 잘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위에 언급한 것들은 혹시 잘못 분별해서 어려움을 겪어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분별을 잘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고 안전한 것과 불안전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되는 분별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성공한 삶이냐 실패한 삶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별입니다. 우리가 삶을 마쳤을 때에 내가 늘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혹은 실패했네. 그리고 후회와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결정짓는 분별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분별이 어떤 분별인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은데 생소하시죠? 말라기서. 아니면 열심히 말라기서 읽으셔서 잘 아시나요? 우선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기원전 5세기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쯤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나 에스라나 이런 분들과 함께 뭐를 했어요? 느헤미야 이런 분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516년 전인데 그 이후에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1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근데 이때 어땠냐면 말라기 1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100년이 흘렀어요. 자, 성전을 재건함으로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때는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고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또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 11조를 소홀히 하는 문제,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등등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사회에 무너져 내리는 이 사회적 정의와 신앙의 순결성을 회복하라고 외치는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신앙 상태를 엿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적으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계시고 집안에서 사적으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계시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중얼중얼거리고 투덜투덜거리는 얘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아멘. 믿으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말이 교만하고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한 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말대답을 합니다. 시건방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가야지.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말대답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느냐 하실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뭐해? 이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5절입니다. 자, 같이 보죠.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입니다. 자기들이 신앙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없어. 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아무 화도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이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거나 살아있다 해도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지한 말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정직하게 한 번쯤, 두 번쯤은 여러분 아주 솔직하시잖아요. 우리도, 저도 그렇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네. 나보다 더 잘 되네.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이 특별 힘든 일이 더 많아. 이거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괜히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바보짓 아니야. 헛된 짓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도 고백했어요. 여러 번 했다고. 저는요,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찾아와요. 사탄이 들어와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라는 의심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해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무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으셔요. 어느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타락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캄캄한 영적 상태의 시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감추어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그루터기 같은,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을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약속을 오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다면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약속이 뭡니까? 자,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무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피차에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는 모든 말이 믿음과 소망의 말들을 합니다. 이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디에?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죠.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우리처럼 잊어버릴까봐 메모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써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징이죠, 상징.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보상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이 연장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죠? 이 정한 날은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한 날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하나님의 날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한 이 날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과 불신앙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느 시대를 살건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들은 구원과 보상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가야 되는 거, 유혹받지 않고 가야 되는 거,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자, 여기에 이제 분별하고 분별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분별하리라 이렇게 잡은 거죠.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을 했던 사람들,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한 날이 되어 선과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완성될 때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 분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불신앙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되었구나. 이거를 헷갈리는 거를 분별한다는 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그 차이를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확연한 차이를 분명하게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사람과 그렇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지금 신앙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있는 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날이 올 거니까 니네들 다시 회개해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이런 목적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런저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낙심하기 쉬운데 내가 이해해.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날이 다가올 것이니 다시 힘을 내라.
다시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거라. 나를 바라봐라. 힘을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혹 우리 가운데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다 보니 낙심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약속이 보장된 삶이에요. 반드시 승리의 날이 올 거예요. 믿음으로 산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승리했네.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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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한편으로 좀 슬프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의 정한 날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때가 돼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을 섬긴 삶을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를 알게 되더라도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너무 늦잖아요. 뒤늦게 분별하고 알게 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간이 다 흘러간 뒤에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늦어요.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탄식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간신히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긴 나의 삶의 시간들을 이 세상에서 헛되이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뭔가요? 경기를 잘 분별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 분별하고, 돈을 벌 기회와 못 벌 때를 잘 구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사는 삶과 불신앙으로 사는 삶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낼지 지금
믿음 안에서 알아챌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들이나 막 쏟아놓고 우리는 그 말들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말들과 철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건 영화를 보건 어떤 예능 프로를 보건 그것들 속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사후세계를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말들, 프로그램, 철학, 가르침, 교훈들이 가득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말들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명확히 분별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삶의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의심하고 불신앙을 키우다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버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